건조해질 수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평소보다 사실은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갈 현상을 본인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건데요. 살아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살아있으면요, 영역이 생깁니다.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영역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추석 연휴 때 가족을 만나러 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영향이 갑니다, 이게. 근데 죽은 채로 가 있으면 있으나 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율법주의예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 플러스 뭐가 더 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향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 다 비슷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율법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즐겁게 살아도 된다라는 향락주의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떼어주세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게 뭐지요?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게 어떤 거라고요? 동침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안다는 게 동침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아시나요? 아시죠? 부모를 아시나요? 예, 알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뭘 바랐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예. 부활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결과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결실은요, 그거 이상이에요. 이게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나요? 고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은 투자예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쪽박 차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내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부활의 날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일에 드려져야 됩니다. 부활의 날에 무효가 되는데 인생을 드리면 그거는 실패예요. 부활의 날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부활의 날에 유효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배가 가라앉는데도 검계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검계고 돈이고 다 집어던지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이릅니다. 아멘? 부활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을 다 드리며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인생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사실은 그쪽에 가서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이 없으면 쪽박차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 쪽박차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완전 대박입니다. 뭘 믿냐에 따라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예. 바울은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있는 동안에는요, 완성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둘 중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표가 틀렸든지, 목표를 잘못 정했든지, 아니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자만하는 것도 문제고, 뒤를 돌아보면서 주눅 드는 것도 문제예요. 뒤에 것은 잊어먹고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주로 뒤돌아본다고요? 예, 1등으로 간다 생각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주로 뒤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가면 내가 너무 앞서온 것 같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 사람 훈수 떠고 옆 사람 가서 판단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노년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생들이 헌신해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뒷모습, 그것이 뒤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뒷모습을 여러분을 뒤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뒤돌아봅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낮 시간에 읽어드렸는데요. 23절만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자 보세요. 바울이 오기에도 여러 번 갇혔죠. 그렇죠? 혹시요 오기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감옥과 그 로마 시대 감옥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예. 여러 번 갇혔다는 거예요. 매는요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뻔한 위기는요, 여러 번 겪었어요.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한 번은 멋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두 번은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때는 멋모르고 따라갔지만 한 번 겪고 나니까 다시는 안 한다, 이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거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내가 된통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결심합니다. 다시는 전도 안 한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결심합니다. 양육, 내 사전에 양육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전에 없는 단어 혹시 여러분의 사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버린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한 번 갔는데 두 번 가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면 이건 진짜 힘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태생을 맞았어요. 또 맞을 수 있어. 맞을 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죽을 고비 넘기고도 그 일을 하고, 진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또 그 길을 가고, 너무너무 힘들고 수고했지만 또다시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두 번, 세 번 같은 일, 너무 힘든 일을 겪어도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갑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두 번은 안 합니다. 한 번은 뭐 따라갔다가 한번 당할 수 있죠. 바울은요, 동일한 고난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지요, 베레아로 가지요, 아덴으로 갑니다, 겐거리아로 갑니다, 에베소로 갔어요. 만약에 빌립보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많이 맞았잖아, 나 이제 안 해, 그랬다면 그 뒤에 나오는 도시에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겐거리아, 에베소, 교회 없겠죠. 다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춘 영역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겠다고 결심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단어를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존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다름질을 시작하십시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12절부터 14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표대로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1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난 그거 안 하겠다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타내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줘야 됩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쨌든 그대로 가라 이거죠. 이 말은 우리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개인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에도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 불편합니다. 행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줄을 선다, 하나는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다르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줄 서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3인사각 같은 거예요. 3인사각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표대를 향해 가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서툴고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잘 못 갑니다. 예, 보조가 맞으면 계속 자빠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그렇지만 뭘 이탈하면 안 된다? 줄을 이탈하면 안 돼요. 1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줄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함께 다름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